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 받고 돌아와서 우리 얼굴이 표정이 좀 달라야 하는데 그죠? 훨씬 더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목사님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 또 이 가장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지나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흑암을 꺾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랩런트들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지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수쌤과 함께 읽었지요. 오늘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아 놓았나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또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번 이제 랩런트 대회가 끝나고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월의 서론의 단어는요. 뭐죠? 뭐라고 적혀있죠?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망대를 세우고 요즘 뭐 AI가 많이 발달해서 뭐 알아서 잘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망대에 불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뜻을 아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단어의 뜻을 목사님이 또 요즘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물론 단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파수꾼은요 경계하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진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뭘 지켜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대표적인 이 랩런트가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랩런트가 생각나나요? 누구요? 최찬? 우리 최찬이의 모습인가요? 우리 설이? 다윗? 같은 다시인데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어떤 랩런트였냐면요,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그때 처음에 했던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왕이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 도장을 찍었는데도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겠다는 이 결단하는 마음을 자기가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방학했잖아요, 그죠? 방학 맞죠, 여러분들? 네. 방학 때 바빠요? 네. 뭐 하는데 바쁜데? 한다고. 학원이요? 여러분들 물론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실제로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다니엘과 같이 나는 기도하겠다. 정말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겠다. 이 시간을 방학 여러분들 시간 많을 때 있잖아요. 한 번씩이라도 가져보세요.
이걸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해도요. 우리는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서 진짜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 한 번이라도 기도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들어갔죠.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역시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다 도시마다 특징이 있죠. 우리 렘넌트 때 사람들 많이 만났죠. 여러분들 대구의 특징은 뭘까요? 더워요. 덥다로 표현이 안 되지. 뜨겁지 여기는. 데프리카를 하지. 목사님 그 아는 사람들이 렘넌트 때 많이 만났는데 하는 말이 오빠 여기 밖에 온풍기 틀어놓은 것 같아. 여기 왜 이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도시마다. 그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에베소는 이 화면이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바꿔야 될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상업 도시였어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 자기들이 믿는 신 이것들을 다 그 도시로 가져와서 신전을 또 많이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우상 도시였어요. 굉장히 많은 흑암이 가득한 세력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또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 다른 종교와 우상들 때문에 흔들리고 공격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제목처럼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자, 지역을 얘기해 줄게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라다 보니까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다녔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아르테미스 알죠 여러분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아니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르테미스가 나와요. 뭐 달의 여신이라 그랬나?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를 아뎀이라고 하는데 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되게 많이 유명했어요. 어쨌든 우상도시였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복도 대단한 건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맞아요. 구원은 이거예요. 어제 목사님 이 그림 돈 주고 샀다. 자, 구원은 죄 가운데서 이 늪이거든요. 늪에 빠져 있으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원죄도 그래요. 하나님 떠난 죄는 절대 우리가 자신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진 것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다른 것들은 뭐 구원했다, 뭐 생명을 구했다 할 수 있지만 원죄에 빠진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격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감격은 무슨 뜻일까? 간격. 야, 간격도 알아. 멋진데. 간격은 거리를 말하는 거지만 감격은 감사와 감동이에요.
나를 구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깊이 느끼는 것을 감격했다라고 해요. 구원의 감격은 그래서 뭐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1장 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까요? 보면서 들으세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냐 하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사랑하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미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유치부 때부터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 감격이 없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이미 찾아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우리 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많은 요절이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자, 우리 이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축복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해본 적 있는 친구? 많이 또 뭔지 모르는구나. 해봤어요? 많이 또 해보면 친구들이 몰래 나를 챙겨주잖아. 기분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또는 조금만 챙겨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그래. 오 진짜 대단하지 서진아.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이거든요. 복음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이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핸드폰, 레고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한테 모든 것을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아까 지수쌤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렘넌트 대회 다녀왔잖아요.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줄임말이죠.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했지요, 그죠? 네. 여러분 얼굴 다 나오고 그죠? 콘서트 가서 우리가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 이거는 굉장한 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새겨졌을 줄 목사님은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꼭 명심해야 돼요. 목사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축제잖아요. 렘넌트 대회는요. 우리는 다락 명절이라 그러거든요. 목사님도 가서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잠깐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축제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렘넌트 대회 때 받은 은혜를 그래 그때는 좋았지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 우리 렘넌트들 서고 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이 옛날에 워십팀을 했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렘넌트 대회 때 이제 우리 은정쌤이랑은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는 렘넌트 대회를 하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아이렘넌트라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회 끝나면 그 사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 찍혔나 확인하려고. 근데 그러면 막 찍히면 막 서로 막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이렇게 딱 찍혔어요. 목사님이 그 의외로 많이 찍혔거든요. 다 담기는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찍혔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요 옆에 한다 사모님도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는 손도 이렇게 많이 찍혔어요. 왜 목사님이 됐냐? 뭐 찬양하고 하니까 더 그랬겠지만 또 우리 워십팀으로 우리 옆에 누구예요? 경은쌤도 우리 워십팀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주희쌤이랑 경은쌤이 워십팀이었습니다. 이때는 내가 턱이 보이네, 그죠? 그 워십팀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이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었을 때 이 렘넌트 대회 이 워십팀의 이 은혜를 많이 누렸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세나도 그렇지만 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 찬양할 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왜 자꾸 이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냐? 즐거운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렘넌트 대회 1강부터 3강까지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안 보고. 뭐예요? 1강, 2강, 3강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은 이번에 말씀 정말 중요하게 받았거든요. 영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걸 안 들었다는 얘기네. 그래, 목사님이 지금 숙제 검사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해 동안 인도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 때 받은 그 은혜, 대회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렘넌트 대회가 계속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에 나아갈 때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세나는 이제 좀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준비가 예배 준비하는 그 영적인 준비가 돼요. 올라가서 마냥 신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죠. 안 심으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지 않으면 렘넌트 대회는 그냥 즐거웠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목사님이 진짜 렘넌트 대회 말씀을 원래 학원 보고만 말고 렘넌트 대회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확실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정확한 언약이었어요. 1강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고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렘넌트라는 이 언약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2강이 뭐였죠? 딱 한 가지 길이다. 우리가 해야 할 거 딴 거 아니다. 딱 한 가지.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나는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할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영적 서밋이 되라 그랬죠?
대회 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내 가정이,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거기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노예였는데 영적 서밋이었죠. 다윗은 도망다녔는데, 목동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서밋을, 언약 잡고 영적 서밋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게 뭐냐? 그때 세워지는 게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 서밋이 되죠.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야 돼요. 나중에 어른 돼도 되겠지.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시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시간은 지금이라고요. 목사님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해주고 계속 놀아주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즐겁게만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심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즐겁게도 하지만 때로는 목사님이 강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실제로 시작해보세요. 언약 잡고. 그 대회 때 준비하던 그 마음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세요. 더 큰 은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은혜는요, 렘넌트 대회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렘넌트 대회 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참 힘들었어요. 대회 중간에도 목사님 진짜 힘들었어요. 많이 힘든 사단이 공격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목사님은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정확한 언약.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래, 내가 해야 될 길은 지금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자. 계속해서 목사님 영적 싸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보세요. 진짜 응답받는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요? 목사님 진짜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목사님 시간 때문에 찾아놨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얘기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답이 없는 이 시대에 렘넌트 대회로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 언약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했던 게 사실 바울의 기도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펴놨죠.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얘기한 기도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연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매주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목사님도 그래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 봤기 때문에 23살까지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이걸로 우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 절은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리고 중요한 건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바울이 한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도 계속 찬양했지만 우리 기도의 렘넌트라는 찬양 있죠. 가사 다 기억하죠. 이젠 우리가 일어날 시간.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뭐죠?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면 방해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누구 거? 우리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냥 가사로만 하지 말고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숙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결론은 기도의 파수꾼, 서론과 똑같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소방관이 불났는데 불 안 끄면 그건 소방관이 아니에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면 또 나갔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사야서 62장에 기록된 것처럼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하는 이 비밀, 정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서서 예배하는 이 비밀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그 시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축복을 기도로서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도전해서 렘넌트 대회 때 받은 그 은혜 삶 속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보세요. 기도를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기도의 망대 위에 진짜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37 나라 살리는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춘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구원의 감사와 말씀 붙잡고 참된 기도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8월의 기도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시대를 앞서가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